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가운데, 개역 한글을 먼저 읽을까요? 개역 한글로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을 다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에게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기 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대서가 기록되기 이전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서는 또 사무엘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나,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알 때에 오늘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케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또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인 때의 이야기와 왕이 되기 전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왕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왕된 시절의 이야기, 왕이 돼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였고 그가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행위 가운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왕된 그 시절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록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과 동시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의 이야기라고 나누었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왕이 된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왕이 된 이야기와 다윗의 왕에 대한,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된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는 특별히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곡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주목하셨는데, 다윗을 주목하시면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던, 그야말로 물맷돌 몇 개 갖다가 상대가 되지 않을 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변곡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유혹이었죠. 밧세바 사건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죄하는 장면, 그리고 처참하게 그의 몸과 같은 그 몸 신하, 그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처참함,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비참한, 참혹한 그러한 변곡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후에 주님께 바로 침상이 젖을 정도로, 자신의 그 침대가 모두 눈물이 돼서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역대기에 초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한 백성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전히 유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러한 의도가, 이러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점하면서, 역대상의 족보는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외에 남은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면, 역대서는 귀환한 남유다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유다 왕들이 이야기만, 역사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독특한 역대기가 가진 그러한 기록되어진 이유와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부터 봤을 때에는, 역대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의 기도와 번제들을 다 살라버리고 주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그 제물과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제사장들도 주의 성전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과하다 그럴까요? 충만하다 그럴까요? 그 임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불을 내리는 것과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도 돌을 깎아서 포장한 그 광장에 엎드려서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또 평평한 그곳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돌을 깎아 놓은 그 광장에 앉아서 그것도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선하시다.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인자하심이 세세토록 있고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0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낙성식이 거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직전 사건은 전무후무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성전이 낙성식하고 봉헌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께서 다윗의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함으로 돌아갔다. 만족했다. 완벽했다. 감사했다. 기뻤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8절에 그때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영광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면서 그와 함께 계속해서 그는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어요. 절기로 지키고 모이고, 그리고 제단을 봉헌하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하여 성회를 열었고, 그리고 마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예배처럼 완벽한 봉헌과 낙성식과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맞춰졌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13절에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이 있었고 그러한 헌신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은 그날에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케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지? 이건 뭐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고 낙성식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절기로 모이고 지키고 봉헌하고 번제물과 곡제물과 기름을, 심지어 이렇게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준비한 그 놋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각을 뜨고 번제를 바치는 그 놋제단이 적든지 작든지 해서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 화목제로 기름으로 다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려야 되는 그 롯제단 이외에 성전의 앞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앞들에서 그 롯제단에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르니까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막 번제물들을 드린 거예요. 수도 없이. 소가 수도 없고 양이
만 단위도 아니고 10만 단위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절기로 지키고 계속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완벽하리만큼 그러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꿈에, 그날 밤에 솔로몬의 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케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감격이 있었는데,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는데, 모두가 다 흐뭇해서 돌아갔는데, 왜 꿈에 이러한 경고가, 이러한 반전이라고 볼까요?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곳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성공적인 임재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내가 택하여 제사 받는 이 성전으로 낙성식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받으셨대요. 기쁘게 그 예배를, 그 낙성식을,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왜 이런 경고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 꿈에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영광으로 임했다, 너희들은 이제 만대에 복을 누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그게 아니면 꿈에서라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나도 감사한다, 고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순서인 것 같은데 반전도 너무 큰 반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솔로몬아,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광이 풍성했는데, 그 예배가 완벽했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정치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완벽해요.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예배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갔어요. 음악도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완벽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백스테이저나 또 예배팀들은 그러죠. 오늘 기타 쌉이 아주 끝내줬어. 소리 끝내주던데, 연주도 끝내줬는데, 또 저에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설교 완벽했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기 원하는 완벽한 말씀을 전했어. 나는 대언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또 사업가로 말한다면 회사를 시작해서 이제 전무후무한 100억, 1000억 수주했어. 그리고 수주한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100억, 1000억이 수익이 났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심지어 또 교회를 지을 거야. 선교지에도 교회를 지을 거야. 선교사도 보낼 거야. 이렇게 완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진성 형제님을 얘기를 한다면 모의고사도 완벽하게 만점 맞았어. 수능도 만점 맞았어. 면접도 만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대에 갔어. 그래서 의사가 됐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어. 나도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도 혜택도 보고 가족도 좋고 모두가 좋았어. 모든 것이 완벽했어. 하는 그 타이밍에 그날 밤에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모든 것들을 그 열매들을 싹 다 쓸어가고 날려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곤충의 때가 와서 익은 1년 내내 지었던 그 곡식이 싹 다 곤충들이 먹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나 또 그렇게 해서 황폐해지거나 또 너희 가운데 코로나나 사스나 기타 전염병과 연병이 돌 때에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우리 주님 교회에 대비시켜 봤습니다. 적용해 보았어요. 저의 인생에 대비해 봤어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이라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내지는 질병이 걸려서 근육이 다 마르고 숨이 넘어가요. 이제 천사가 와서 저를 수종 들고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시켜 황폐케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는 이라고 저에게 만약에 말한다면 어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1년 8개월 동안 우리 주님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또 전도하려고 애쓰고 온 이 즈음에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들고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품고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을 찾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주님교회에서 행해졌던 일들 가운데 악한 길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가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공교회로 모이고 공예배로 모이고 또 개인 예배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퍼펙트한 예배로 나가고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이제 내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교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즈음에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를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만을 찾는 그 자리에 있고 또 혹이라도 악한 길에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케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항상 기억하고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번제와 또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전으로 여기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전도 너무 큰 반전이죠. 그렇게 할 즈음에 그렇게 인정받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고 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랬을지라도 내가 하늘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곤충을 시켜서 너희가 1년 동안 지은 곡식들을 다 황폐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14절 기록된 대로 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떠나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영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 동원가라는 타칭 자칭 미션 모빌라이저라는 그 삶을 가장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로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특히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제가 30대 때 이 이슈가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교회, 또 수천, 또 수만이 모이는 그 교회, 그 부흥을 보았던,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이 20년 후에 영국에서 사라질 것인가? 30년 후에 그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 예배당들이 나이트클럽이 될 것인가? 모슬렘 사원이 될 것인가? 영국에서 교회가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발표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가 돼서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없는 자료들을 찾았죠. 이게 사실인가?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영국의 그 부흥들을, 그 웨일즈의 그 부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인가? 인간의 실수로, 죄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슈들을 충격을 가지고 스터디했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가 지인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교회가 클럽이 되다. 자기가 항상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는 그 길목이었는데, 서울 한복판이었는데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였던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오색 등이 돌아가는, 그 반짝이 등이 돌아가는 그 사진을 한 장 찍고 겉모습으로 한 장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국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과연 그렇다면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한국도 그럼 그런 날이 오는 것인가? 30대 때 30년 전에 한참 한국교회 선교가 막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것이 이미 그 한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일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위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주 한 주간 동안 화목은 교회와 전도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수금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또 악한
길에 서 있었다면, 또 악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고 부흥시켜주는 그 부흥을 위해서 수금은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모여서, 아침 11시에 모여서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뿌띠끄한 그러한 타이틀을 잡고 싶지도 않고, 단지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고 예배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악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번영과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교회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과 교회를, 이 땅을 번영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위해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